모세가 전한 두 번째 말씀, 반복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5장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자,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들의 리더였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면 자기들이 죽을까 걱정했는데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존하시는 사람을 봤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중보가 되어 달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를 중보해달라.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그 중보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가 옳다. 그들이 모세, 너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서는 그 요구가 옳다. 네가 중간에 서서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해야 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직접 들으면은 죽을까 두려워하니 내가 직접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모세 너에게 하겠다. 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5장 31절 32절 이제 내가 너에게 이 규례를 다 얘기하겠다. 너는 내 옆에 가까이 오라.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옆에 오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하겠다. 하나님이죠. 여기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중요하죠. 한두 개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한두 개, 한 몇 개쯤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새겨야 될 모든 명령들입니다. 모든 명령이죠. 자, 그래서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모든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이란 all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듣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두 다 지킬 수 있냐? 한 몇 개만 지키면 안 되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우리 마음에 생기는 몇 개만 지키면 안 되냐? 그걸 어떻게 다 지키느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이제 심리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게 너무 많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도 들어있겠지만 많다라는 마음보다는 또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내가 지키기 싫은데 이런 것도 있죠. 많다라는 심리와 이거 너무 많구나라는 심리와 내가 안 지키면은 안 될까라는 이런 규례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이라는 말 속에. 그래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이게 너무 많다. 거기에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지키면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나? 이거는 좀 요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은 듣고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규례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을 정리한 계명만 해도 613개라 그랬는데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613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오히려 이 말이 더 우리한테 맞는 것 같고 안 지키고 싶은 거는 좀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몇 개만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듣고 지켜야 되는 모든 전부 다가 우리한테 그래도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키 포인트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도 먼저 보십시오. 5절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더 나을겠네요.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자, 여기서도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6장 2절에 모든 규례와 명령을. 그리고 그 앞에서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잠깐 1년 동안 지키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지켜야 되죠? 평생에.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시간적으로 전부 다 평생 그리고 내용적으로 전부 다. 아니 이게 잠시 동안 전부 다도 아니고 평생 전부 다입니다. 평생 동안 약간이 아니고 평생 동안 전부 다입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이 전부 다. 이게 참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6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무슨 단어가 중요하죠? 경외하며. 자,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없이 모든 규례를 행한다. 그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평생 동안 그걸 지킨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것을 평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킬 마음이 생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서 그렇지.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참 사랑할 때는 자기야 하늘의 별도 따다줘 그러면은 진짜 따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못 따서 그렇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못 따서 그렇지 마음은 그거 진짜 따다주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생기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야 이거 이렇게 많은 것을 이 가운데서 안 지키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부담 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경외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요청한 이야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켜서 그렇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모든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부담은 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말씀을 너무 좋구나 이거 지켜야지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참 지키기 싫어 참 이거 재미없어 라는 그 모든 이유는 이 말씀이 재미없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기서 잘못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죠. 진짜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다시 5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지키게 하라.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별을 따다줘 했는데 자기 그 사랑하는 애인이 그 별을 못 따다줬단 말이죠. 그러나 별은 못 따다줬지만 그 마음에 진심으로 별을 따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 그 파트너는 별을 못 따다준 이 사람한테 왜 별을 못 따다줘라고 화를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별을 땄냐 못 땄냐 그건 안 중요한 겁니다. 진짜 별을 따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 같은 죄인이 이 부족한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다 행합니까? 613개 다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몰라서 못 지키고 실수해서 못 지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과 경외함으로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계명이라도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 자기 유익 때문에 지키는 거, 그런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다시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모든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신다니. 자, 여기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예, 나왔죠?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명심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명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확실한 거죠. 모세는 가르치고 백성은 듣고 지키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일이 아주 은혜롭게 진행돼야 되는 거죠. 말씀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뭐 소그룹을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주일 예배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무슨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가르치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들은,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아니면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새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두고 나온 시스템입니다. 모세는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서 행한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6장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이 모세가 가르치는 이 명령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열방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또 하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세상이 너무 막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세상이 이래가 되겠어요?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은 참 좋은 걱정인데 원래 세상은 그랬어요. 저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말세입니다. 이 세상이 이럴까요? 여러분, 이 말세라는 이 현상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대로 나타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사사기 때 일어난 일들, 그거 오늘날 봐도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봐도. 그러니까 이 종말적인 현상은, 이런 일들은 이미 옛날부터 다 있어 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율법,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자기들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은 누가 듣고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민족들이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이 말씀을 먼저 누가 듣습니까? 우리들이 듣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는 겁니다. 누가 먼저 지켜야 됩니까? 성도들이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아요. 타락했어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걸 보고 징계하거나 그걸 보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안 지켜요. 왜?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오늘날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지적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지키고.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했죠.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교회가 아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구조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그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교회가 프로그램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둔 시스템입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평생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지켜라. 누가? 너희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먼저 들어라. 이 말씀을 평생 동안 듣고 지켜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해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셨나니. 그죠? 자,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고, 이 삼가 행하라는 말씀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의 의미가 나오죠. 삼가 행하라. 자, 우리가 보통 그 사극을 보면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은 그 신하들이 뭐랍니까? 삼가, 우리가 삼가 이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것은 진중하게, 진지하게 무게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긴장하여,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삼가라는 말은 가볍게 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게 보고 무겁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는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오늘날 우리 정치적인 걸로 말하면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정치적인 좌익이나 우익이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좌로나 우로라는 말씀은 그 말씀의 원뜻대로, 원래 말씀대로, 여기서 왼쪽에서도 더 어떻게 하거나 오른쪽에서 더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원래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언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새기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기를. 차지한 땅에서. 자,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들어갈 땅에서, 약속한 땅에서, 차지한 땅에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 이 말씀과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모세가 왜 백성들한테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리고 가르쳐야 백성들이 듣고 명심하고 지킬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까 위에서 했던 말이 또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아까 말했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까 말했죠, 경외를 해야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차지한 땅에서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킬 수 있다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1번부터 10,000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까 제가 신명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삼중 태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듣고, 두 번째는 새기고, 이걸 이제 지키고, 이런 말이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삼가 그것을 뭡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여기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듣고 중요하게 여기고 명심하고, 이 말이죠. 명심하고 행하라. 말씀에 대한 삼중 태도, 듣고 명심하고 행하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행하라, 듣고 행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번성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번성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쾌락적이고 더 출세해서 사람들과 더 권력과 더 물질을 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더 풍성한, 더 정확히 말하면은 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풍요롭게 살 것이다, 풍성하게 살 것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억만장자가 항상 풍성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억만장자는 억만장자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와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갓난아이들 1살, 2살짜리 보면 장난감이 많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장난감이 한두 개만 있어도 행복하게 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이 많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들은요, 장난감 하나만 줘도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요롭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꼭 세상 사람처럼 권력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많은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그게 있어야 풍요롭게 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살도록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력과 물질을 주신 것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권력과 물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줘서 그걸 우리가 받아야만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없이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신단 말이죠.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이걸 가지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사용하도록, 세상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라 그런 건 절대로 안.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죠.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너에게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차지한 땅에서 풍요롭게 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 지켜 행하는 삶 자체가 풍요롭고 번성한 삶입니다. 그렇죠? 자,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그 유명한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핵심 중의 핵심인 쉐마 교육이라는 겁니다. 쉐마라는 뜻이 뭐죠? 이게 히브리어로 들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라라는 말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듣고 들어라 들었으니 이 말입니다. 쉐마라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쉐마 교육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뭘 들으라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게 대전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란 뜻은 신이란 뜻이고 그 신의 참된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뜻이 뭐라죠? 스스로 있는 자, 창조되지 않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은 누굽니까? 말하면 그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말하는 유일하신 이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라는 것.
그래서 대전제로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신들이 부글부글 우글우글 우후죽순처럼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 다 우상들이죠. 그 많은 신들 다 제끼고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지금 너에게 이 계명을 말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들이 섬겨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를 섬기고 뭐 그 연예인들, 정치가들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아야 먹고 사니까 인기가 자기들의 신들이고, 물질이 자기들의 신들이고, 권력이 자기들의 신이고, 그 형상처럼 만들어 놓은 신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권력과 명예와 취미와 뭐 수없이 많은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참된 신의 정의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자기에게 있어서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기도 하고. 가족이 나쁜 겁니까? 아니, 그 가족이 나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우선순위 1번이 여호와 하나님일 때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3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이걸 이제 뭐 마음은 의지고 지성이고, 마음은 지성이고, 뜻은 뭐 의지고, 힘은 우리들의 파워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라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대한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게 참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새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새긴 말씀입니까? 돌판에 새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 말씀, 이 돌판에 새긴 말씀을 너희들은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책망하면서 너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전 강팍한 마음이죠. 강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경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강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왜냐하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예민하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입니다. 언약의 민족입니다라고 말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 그거 똑같죠.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그럼 마음이 우선이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듣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요까지는 그 당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요거는 그 당대 사람이고,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게 있죠. 너는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이제
당대가 해야 될 건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는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요까지가 당대 해야 되는 거. 그럼 그 다음 세대는 가르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라든지 7절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이죠. 일어날 때,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뭡니까? 집에 앉았을 때 전부 다 일상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가 하면은 일상 속에서 길을 걸어갈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 전부 다 일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고 약속한 땅에서 일상 속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궁극적인 장소는 교회 밖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이 자녀들은 그걸 또 그렇게 들을 것이며 라는 의미가 있죠. 자, 8절 9절은 좀 설명할 게 좀 더 있는데 요거 내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세마교육 여기서 잠시 멈추고 내일은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거,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호 붙이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주시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요거는 내일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우리 요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신명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데, 이것이 오래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종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인기가 있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선무스쿨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8월 24일에 있을 성경 퀴즈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늘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